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회 문제에 대한 묵상,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꽤 지났죠. 2023년 8월 31일에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학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죠. 얼마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는가? 민사상 638만 원.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나의 수업이 침해를 받았다 해서 민사상 손해액 638만 원을 신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될까? 오늘 꽤 지난 2023년 8월 거의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학교에서 연세대학에서 토론 이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본 책은 이북입니다. 이북 수업권 침해 논쟁에 아마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 논쟁에 어떤 일들이 있고 삭제하고 그래서 삭제를 당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시대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마음의 생각에 또 이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생 수업권, 그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수업을 아마 요새 학생들 등록금이 꽤 비싸죠. 내 소비자로서 여기서 소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로서 나의 요새는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생산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중요하지 않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학습권, 동시에 인간다운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권을 비교할 때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식을 생산하는 곳으로 대학은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 어떤 권리도 누군가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식의 생산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생존권이 더 우선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의 학습권이 더 중요할까요? 노동자의 노동권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한데 그것을 어느 곳에 더 초점을 두느냐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교에 다니고 자신을 온전한 소비자로 여기고 있지만 반론이 뭐냐면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3,6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3,600만 원.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 교육부가 전부 다 등록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에 지원하여서 그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대학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 일부에서는 그 노동자의 세금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의 태도가 아니라 뭐로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은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물론 그 현장에서 얼만큼 오랫동안 학습권을 침해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단순히 내 등록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역할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우리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세금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만 세금이 교회란 종교 단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죠. 물론 우리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회는 지원을 받는 일은 없지만 면제받는 일은 있습니다. 하나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보니까 사울 왕이 사의를 선발하는 일 가운데 혜택 가운데 하나가 세금 면제가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세금 면제. 그것도 혜택입니다. 큰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한국 사회가 교회가 분명한 헌금이라는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제의 혜택을 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혜택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와 장로 그룹들이, 모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사이 교회가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는 자꾸 이야기가 되어져서 교회 개혁, 교회 갱신 이런 거에 몰두할 때가 많죠. 그런데 교회 갱신과 교회 변화에 앞장서 있는 목회자든지 사람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은 하지만 하나 잊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 가운데서 세상을 위한 교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결국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요,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금의 혜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건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니까 물론 그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과 반대되는 세상은 아니지요. 그 세상을 위한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신앙도 나를 위한 신앙으로 출발하지요. 그런데 계속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내 아이가 더 잘 되고 내 집이 더 잘 되고, 그거는 하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신앙, 결국 그거는 불신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교를 잘못을 일부분 지적한 것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고쳐서 살아가는, 왜곡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져서 나를 위로하라, 내 상처를 없애하라, 내 고민을 없애하라.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우선순위가 될 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교회는 교회 갱신과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신앙도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신앙은 참 어리기고 참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세상에 필요한 신앙,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회에 걸맞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요. 세상을 위한 교회.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